요한계시록 13장 8절 봉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성경에서 세 군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내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어요 하더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워 모른다 하리라. 그대로 현실이 된 것처럼 말씀은 그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everybody 예외 없이 모두가 짐승에게 월십하게 될 거다. 짐승을 월십하게 될 것이다. 그냥 고개 까딱하는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니라 월십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종교 통합에 다 휩쓸려 가요. 빌리 그레함서부터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릭 워렌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지금 다 쓸려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 누가 가는, 잘난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크레딧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요. 무슨 신학교를 나와서 뭘 하고 어데인을 받고 안수받고 이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으면은 다 짐승을 월십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히 될 일. 근데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비디오 영상을 본 것처럼 종교 통합은 이미 현실이에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아야 될 게 교회 방향,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남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도 마크를 해놓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한 그 주님의 그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coming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경에는 없지만 휴거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공중에 모이는 것.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죠?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말라.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 배도가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falling away, 낮아빠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집단, 예수를 믿는 교회가 falling away 하는 거예요. 첫째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소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의 강림도 우리의 휴거도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절까지 봐야 될 게 저가 누구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 In the temple of God. 근데 지금 temple of God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무대가 제3성전 third temple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구약에 지금 주이시들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 3장 1절. 이 3장 1절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구절인데 이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3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니 이게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의 소리로 왔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온 건데 그걸 몰라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to his temple 그 전에 임하리니.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미 폐허가 된 벽만 남아있는 성전터에서 지금 이 주이시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제3성전을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참 그래서 주님이 소경이라고 했죠.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해서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소경이고 듣지를 못하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이 이제 서드 템플이 이제 곧 성전 이 번제돌 데디케이션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곧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의 타임라인에 어디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야말로 휴거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언더라인을 해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the beginning of sorrow,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9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데 넘겨주겠으며 to be afflicted, 우리를 아주 고난받고 고통 괴롭히는 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주이시 랍비가 하는 얘기, 그리고 교황이 우리를 disease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terrorist라고 그랬죠. 인류의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해서 피스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아주 한 무리가 있어. 예수, 성경을 믿고 절대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고집하는 아주 이 독종 같은 테러리스트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지저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인류가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가장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목불식정,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라도 유만 부득이지, 눈앞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를 똑같이 미워할 거야. Are you ready? 준비됐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된 기독교,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눈을 뜨셔야 돼. 성경을 알면은 거짓인 게 보여요. 그 거짓인 게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요.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 29절서부터 36절까지 같이 봐요. 이제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들 비나스 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때 얘기예요. 사무엘상 시대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 언더라인 하셔야 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너는 끝이야, 얘기예요. 나를 대신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지금까지 흘러와요. 똑같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너한테 사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버렸다는 사인이 될 거야. 그래서 비느하스 홈리가 한날에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떨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지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미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35절 중요한 선언,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똑같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당시에 이 앞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지만 누구를 세워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무엘을 만들어내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총애하는 제사장을 삼잖아요. 사사를 삼잖아요. 근데 36절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주시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목사 제도. 내 집에 이 레위 지파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어떻게?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싹군이에요, 싹군. 자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계시록 1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왕, 킹과 프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신학교랑 관계없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그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봐야 될 말씀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7장을 보세요. 예수님까지 오기 전에 한 징검다리만 봐요. 아모스 7장 10절. 아모스 7장 10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맥이 무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0절. 자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기별하여 가로되 거짓말하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를 버리고 유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걸 예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사 이 영광의 나라가 될 거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이 안 들리죠. 12절 아마샤는 누구예요? 아까 엘리와 같은 대제사장 관직에 있는 종교 지도자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조롱해요? O thou seer, 너 보는 자야, 선견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꼭 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떡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구하리라 했는데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게 마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근데 아모스가 얘기를 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되 아마샤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멋진 가운을 입고 아주 다 잔장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둘째,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데 무섭게 얘기해요. 누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뭐 가운 입고 뭐 주렁주렁 차고 어떤 식당 가다 보면은 사람들 뭐 까만 가운을 밖에까지 입고 나와서 여기다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그냥 수염 길게 기르고 막 종교적인 포스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농군의 모습이. 근데 이 아모스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사무엘에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 파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장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전하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까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잡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을 잡았어요. 이 아마샤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모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대할 자가 없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일관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똑같이 옛날에 엘리의 아마샤의 그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신학교, 자기네들끼리 목사 가운을 입고 스토를 걸치고 이건 우리만 할 수 있어. 자기들이 독점 그 선언을 한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신도가 어디 있어. 평신도는 병신도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난 자들을 평신도로 몰아붙이고 병신도로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뜨셔야 돼. 왜 거기 대가리 밀고 거기 종로로 타냐고요.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 평신도를 지배하는 니골,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셔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미 종교는 통합이 되었어요. 이미 WCC든 WA든 통합이든 합동이든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젠 기댈 게 없어요. 눈을 뜨셔야 돼. 이제는 바이블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아모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캐톨릭처럼 우리에게는 신부라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왕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예수님을 직접 맞댈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종노릇을 해요? 왜 종교놀이에 빠져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벌어질 일이 이제 종교 통합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셔야 돼. 종교가 통합되면은 정치 통합이 남아 있어요. 정치 통합 중간에 필요한 게 경제 통합.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전화기 회사가 5G를 선보이고 막 5G 상품을 파는데 이 5G가 왜 필요한가? 이 전체 시스템 원 월드 이 가버먼트를 위해서 이게 통제 수단으로 이 5G 테크놀로지가 인체에 엄청나게 해를 미치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건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이제 정말 그쯤에서 분명히 휴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정말 기다려야 될 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 지금 진짜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자는 목숨 걸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목사들처럼 CEO 노릇하면서 무슨 몇십억씩 챙기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랬어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 쫓아서 다 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월십한다 그랬어요. 근데 월십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계시록 1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월십하게 되면.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다 월십해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자체가 이미 이 원 월드 릴리지어스 시스템 안에 다 겨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다 이제는 짐승에게 월십해야 돼.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1절이에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제가 전에 바이블 스타일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주 거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예수도 믿는데 표 없이는 사지도 못하고 뭐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난 받을 거예요. 그래요. 나 그 다음부터 바이블 스터디 안 해요. 쇼크를 받아서. 이 말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천하를 얻고 만약에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얻은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예요. 그 얘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God, 신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육체를 가진 유한한 이러한 존재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이 표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근데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저가 이건 둘째 짐승이거든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제 때 교회가 신사참배 당할 때랑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똑같이 이제 이러한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제 이때가 이제 내년이면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의미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어.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 안 되면서 교회 노릇하는 목사도 많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해. WCC에 가입하고 W에 속한 모든 교단들 이제는 다 캐톨릭으로 흡수돼서 지금 아까 봤죠? 우리는 다 한 하나님. 어떻게 그게 한 하나님이야? 우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걸 주장해야 돼. 근데 다른 걸 주장하면 널 미워하고 널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예수 안에서 그 골프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기독교가 지금 계속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벌리고 무슨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뭐 건강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다 속여. 이거 다 더블로 100배를 가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원을 못 얻고 불못에 들어가면 무슨 속이는 거지.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없어. 그래 이제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시라고. 난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난 정말 너무너무 죄스럽고 창피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나를 거꾸로 달려줘 할 정도의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 세례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추럴한 첫째 first death가 있고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second death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게 진짜야.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어. 그냥 예수에게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냄을 선언한 것이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세례지. 그냥 뭐 교회 한 6개월 다니고 뭐 학습 세례 받고 그냥 뭐 물 뿌리고 해서 세례장 하나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으로 그 죽음 안으로 기어 들어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그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 그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털끝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뺏기고 다 그렇게 고문을 하고 죽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굿뉴스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옆에 천사들과 와서 우리를 돌봐준다니까. 겁나지 않도록.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이걸 잠시 피하다가 불못에 가는 게 낫겠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조국도 바보고 문재인도 바보고 다 바보야. 누가 이기고 지는 자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못을 피해야 돼요. 불못을. 우파좌파가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님의 우파가 돼야 돼. 아멘? 여기서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리고 구약의 옛뱀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마귀예요. 그렇죠? 네 가지 존재가 하나예요. 그렇죠?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같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귀도 여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한 존재예요. 마귀, 사탄. 그리고 짐승도 비스트도 결국 보면은 한 존재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삼위일체를 본딴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듯이 얘네들도 사탄과 그의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삼위일체야. 근데 얘네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얘네들이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땅의 임금들 또 그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같이 싸워요. 그게 19절에. 그 돼 있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어떻게 돼? 게임이 안 되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짐승이 잡혀요. 그렇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불못에 던지어지죠. 근데 이 힌트를 보면은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1절. 12절서부터 이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읽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그러니까 둘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이적. 아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이 거짓 선자가 결국은 둘째 짐승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군가? 짐승 18절을 보세요. 18절. 계시록 13장 18절 짐승.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치길 바래요. 지혜가 여기 있어요. 지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영어로 보면은 It is the number of a man.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용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예뱀인 것처럼 이 짐승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 첫째 짐승이 한 사람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용과 뱀과 사탄과 이 마귀처럼 이렇게 다른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한 사람.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이 자기를 이제 무대에 나타내는데 무대가 안 마련됐어. 근데 제3성전만 지어지면 나타나. 근데 종교 통합은 이미 이때를 위해서 이미 끝났어. 이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복 달라고 뭘 비나이다 할 때에 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젠 급해. 주변에 불목 갈 자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에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정말 전도해야 돼요. 때가 급해. 아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진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전달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다면은 짐승을 향해 월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밤낮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저주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